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여기 빌립보서 4장에는 1절에서부터 9절까지 6가지의 그 권면의 말씀을 명령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서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하는 이 주제 가운데에서 여기에서 주 안에서 2절에서는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게 첫 번째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드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뭔가 모르게 이 말씀 속에는 명령이라서 분명히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여기 말씀을 우리가 읽기는 참 쉬운 말씀이에요. 너는 항상 기뻐하라. 아니, 항상 기뻐하면 뭐 좋죠. 근데 우리 삶이 그렇습니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이게 어떻게 기뻐해야 할지 알아야 기뻐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여기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분명한 것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고, 사도 바울 또한 지금 이 감옥의 착고에 채워서 정말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어두운 감방 속에서 오히려 거기에서 참 울부짖고 신세한탄을 하고 저기 그 안에서 정말로 이 억울함을 어떻게 호소해야 할까 하는 그런 그 심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나도 지금 기뻐하고 있다. 이 도대체 무슨 역설이, 이런 역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실제 사도 바울은 이 감옥 속에서 체험을 하면서 이 기뻐하는 이 간증을 계속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간증을 드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이 마음이 정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비결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이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삶은 얼마나 이것이 귀한 삶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천금 보화를 줘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선물이고 비결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빌립보서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참 놀라운 그 같은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변화받기 전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거기에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놀랍게 변화를 받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다 하면은 그냥 바로 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 공문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은 죽여도 좋다 하는 그런 허락하는 거예요. 그냥 죽이면 살인자가 될 터인데, 이거는 저 상관으로부터 명령장을 받고 쫓아가서 그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심지어 심한 자들은 죽이기까지 했다. 거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7장부터, 사도행전 7장부터 8장까지 스데반의 그러한 참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스데반의 그 변화는 이것은 보통의 변화가 아니에요. 여기에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이르렀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다메섹 도상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오 주여, 니시오니까 주님을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만나보지 못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하늘에서 들리는 그 음성이, 이 음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감추어 두었다가 이제 때가 되면 나타내신 그 음성이었어요. 그 음성을 듣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그의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 변화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항상 기쁨을 가질 수 있는,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찬송할 수 있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기도하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그 우리 주님을 찬양함으로 인해서 이 감옥의 옥투가 흔들리고 채웠던 그 착고가 풀어지고, 그를 지키던 간수가 놀래서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라!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을 때 이 가정이 구원을 받고 변화되고 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찬송을 드리는 가정으로 변한다. 이것을 주저없이 거침없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집이 다 이 사도 바울의 그 진정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서 이제 다시 또 수년이 지난 뒤에 감옥에 또 갇혔어요. 그래도 변함없이 이 기쁨, 이것을 잃지 않고, 여기 빌립보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 이것은 조금치도 변함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그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했고, 또 그를 따르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귀히 여겼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쁨은 항상 이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신, 지금까지 이런 의를 얻어보지 못했어요. 자기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얻는 의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어주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게 너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쁨은 항상 거기에서 너무도 차고 넘치기 때문에, 너무도 끊이지 않는 은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작은 마음으로는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항상 이 기쁨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의로 말미암는 이와 같은 이 복음과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계속 이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에 몇 구절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이냐? 겉지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기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가 전하지 못할, 감옥에서 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 계속 전파되고 있으니 이것은 다투고 하는 것은 작은 일이야. 우리 주님이 전해준다는 것, 이 자체가 이것이 참 기쁨이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1장 20절에 보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나의 죽음, 이 감옥에서 지금 내가 갇혀 있어. 이 괴로움. 이거는 나에게 문제가 안 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된다.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 되지. 처음과 끝이고 내가 살아있으나 내가 죽으나 나와 늘 함께 하실 분은 그리스도다.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늘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죽어도 다시 만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예요. 하나 여기에 이 사나 죽으나 이 저기 없어요. 미련이 없어요. 어느 시간이나 우리 주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 우리 어느 시간이나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나에게 귀하다. 그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다 드리겠나. 주님이 가장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위한 이 섬김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저의 심령이 그렇게 변했어요. 제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 잘 되고 주님 안에 영성으로 강건해지고, 정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이런 말씀 속에 그냥 이렇게 생기가 일어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심령이 변하는 거죠. 여기에 빌립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천재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에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이 전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제사 드려봐서 알아요. 제사 생활 다 차려놓고 여기 재물을 다 드립니다. 근데 맨 나중에 끝날 무렵에 다시 술 한 잔을 따라가지고 거기 잔에, 술잔에 조금씩 첨잔을 해요. 이것도 하나의 전제 일종이에요. 나는 별 것도 아닌데 그래도 거기에 조금 참여하는 그것 가지고도 나는 내가 드린 그것으로 인해서 이 제사가 나도 참여했다는, 이거 얼마나 이게 내가 이 제사장 앞에서는 이게 자랑스러워요. 제사를 정기 여기는 사람들 앞에. 더군다나 유대인의 제사가 이게 명절 중에 크잖아요. 거기에 조그마한 나 자신의 그걸 조금 드린다고 해서 얼마나 영향력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그 드리는 것만으로도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의 재물과 섬기에 내가 나를 천재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 빌립보 4장 4절에 본문 말씀이 그냥 보기에는 단순해요. 이것만 가지고는 항상 기뻐하라 하면 대답은 할 수 있어도 내가 어떻게 기뻐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18절에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기뻐하라는 이것은 우리의 그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이 은혜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 누가복음 7장에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한 여자가 나오죠. 죄 많은 여자. 시므온은 발 닦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죄 많은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발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그 귀한 옥합을 깨뜨리다가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향기를 드리는 주님 묻잖아요. 누가 더 죄사함을 많이 받았느냐? 시므온이냐? 이 죄 많은 여자가 죄를 지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는 이 여인이냐? 너무 쉽죠? 예수님은 항상 문제 낼 때 너무 쉬운 걸 내시죠. 이 은혜가 너무 커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너무 큰 거예요. 우리 인생 중에 참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3단계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단계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 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하고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업적을 이루고 다 이뤘다 할지라도 그 죽을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남겠습니까? 무엇을 했다고 내세울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의 창고에 가득히 농사진 걸 쌓아놓고 야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배부르게 먹고 잘 살자. 하나님이 그 밤중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겠다. 취하겠다. 그럼 이 재산이 네 것이 되겠느냐. 헛수고다 그 말이에요. 헛수고다. 너 인생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얻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으로 이 영생을 취한 이 생명의 길을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는 죄인같이 괴수였던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 수혜를 받은 자입니까? 그 은혜를 끼치는 그리스도 앞에서 베드로는 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듣지 못하고 아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병에 걸렸어요. 그냥 거기에 시달려요. 그런데 다시 또 우리 주님 앞에 탁 돌아와 보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연약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내 속에 가장 강하게 역사하셔. 나는 이게 더 좋아. 아픈 몸을 이끌고 여기 고린도서 12장 10절 여기에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나는 기뻐한다.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약할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할 때 나는 우리 주님 힘으로 일어설 수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힘이시니까. 내가 나서면 이거는 방해뿐이야. 우리들의 어떤 일이든지요, 주님의 일에는 사람이 나서면 냄새가 나요. 그 앞에서는 칭찬할지 몰라. 그래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근데 그 사람은 또 그 상급을 잃어요. 다 자랑하면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려면 그냥 조용히 해야 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나설 때마다 나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셨어.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다. 이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우리 주님이 계속 나타나니까 이 성경 서신서 13개를 썼어도 하나도 여기에는 부담이 없어. 우리 읽을 때. 우리 주님만이 보여. 사도 바울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만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과 그리스도를 계속 드러내는 일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자랑하고 하는 이 기뻐하는 이 이유가, 그것은 시편에 일찍이 말씀하셔서 16편에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주님도 이 주님 앞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그리고 달려간 거예요. 뭐 말씀은 길지 않아요. 그러나 해답은 짧아요. 그 해답의 말씀을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해답을 평생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짧지만 어떻게?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짧아요. 그러나 이 내면에는 이렇게 기쁨을 주신 해답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오른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가장 크게 기뻐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인가요? 헤롯인가요? 동방 박사들이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 나와요. 거기 오면 그들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이고, 얼마나 기뻐했으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게 얼마나 기뻐하는 거예요? 매우 크게. 저는 이거 표현도 못 하겠어요. 글을 쓸래도. 이 별을 보는 순간에, 야, 이거 뭐야?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진 거야. 저 별을 봐. 저 별이 우리의 징조야. 저것을 따라가면 거기에 분명히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거야. 그 별을 보기만 해도 기뻐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조를 바라는 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그 일들을 바라는 자. 누가복음 2장 28절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여기 시몬이 아기를 안고 아기 쳐다보는 거고요, 아는 거하고 틀려요. 그렇죠? 근데 안고 이 아기가 그 아기야, 그 아기. 이사에서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가지가 일어날 것인데, 그 이새 줄기에서 난 가지, 그 뿌리에서 난 이 줄기야. 청명의 신이야. 그 10장에서 얘기한 말씀대로 그냥 이 아기를 안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뻐서 어쩔 줄 몰라지 않았겠습니까? 드디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억지로 찬송가 연습하려고 찬송가 부르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 속에서부터 이 기쁨의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에요.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안식구 첫날 부활하셨을 때 이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고 이 손과 발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야 그때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쁨으로, 이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나와요. 너무 기쁨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로 나타나셨을 때 그것을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복음을 전한다고 좀 보긴 봤어요. 내 죄사함을 다 용서해 주셨네. 나는 이제는 다 됐네. 다 이루었네.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기뻐했어요. 근데 웬걸 주님의 부활하심을 만나는 순간, 그동안 부활했는데
진짜 주님의 부활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생명을 같이 생명이 만났을 때 그 기쁨, 너무 기쁨으로, 바로 이거예요, 이 표현이. 그래서 아무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면 그것을 받아 잡수시더라. 예수님 우리를 믿음에 추가되시기 위해서 먼저 오셔서 이 생선 토막을 먹어 보이기까지 하신 부활의 주님이세요. 아무도 부정을 못해요. 그런데 이전에 우리 주님의 영과 영으로 만난 분들은 이것이 당연해요.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주님이 행해 주셨잖아. 그리고 이게 일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가 실제 주님이 행하심과 내가 믿은 믿음이 하나가 일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가복음 24장 51절에 맨 끝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기에 큰 기쁨이 나옵니다. 큰 기쁨.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속에는 이런 큰 기쁨이 담겨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그 속마음이 기쁜 사람은 혈색이 달라지고 우리의 사회 속에 들어가도 아, 저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틀려. 어디 교회 나가나 봐. 알아보잖아요. 이렇게 이 내면으로부터 이 큰 기쁨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을 쭉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너의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감사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노래함으로 그 하나님께 들어가서 그 주님을 찬양해라. 우리에게 이 찬양으로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찬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찬양의 이유예요. 우리를 지으시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비밀을 통해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이러한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게 해답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 기쁨의 생활을, 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여기에 이 기쁨이라는 단어에는 이 영어 성경을 쭉 보면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enjoy라는 단어고 하나는 rejoice라고 하는 단어예요. enjoy라고 하는 건 야 우리 enjoy 즐기자, 우리 쾌락을 막 즐기는 거 있죠. 이게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rejoice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것은 영적인 즐거움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사랑과 희락과 할 때 성령의 열매에서 이 속에서부터 오는 그 기쁨이 막 이게 생명수가 솟아나는 것 같이 마르지 않은 이 생명수처럼 계속 솟아나는 이 기쁨, 이거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주님 우편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 기쁨이 바로 rejoice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 enjoy는 이것은 사람들에게 절대로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이 rejoice, 영을 따르는 이 삶은 이 심령의 평안과 만족을 주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을 지금 하면서 기쁨을 얻으려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원수의 생각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기쁨은 얻을 수가 없다.
그 6절에서도 그 영어에는 이렇게 나와요. The mind of a sinful man이라고. 이 sinful man이라고 하는 죄로 가득한 사람의 그러한 마음과 정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영의 생각은 the mind controlled by the spirit. spirit. 이 성령, 살아있는 영에 의해서 이 컨트롤되는 그런 사람.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조절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생각하고, 성령에 의해서 내가 나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성령이 우리를 조종해요. 우리를 지배해요. 우리를 간섭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우리들에게 계속 풍성한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악에는 바람에 나오는 겨와 같이 날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 강가에서 마르지 않고 이 성령에 컨트롤된 이러한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나와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 마태복음 이렇게 나와요. 어린아이들 오는 것을 보고 성령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기뻐했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물 붓듯이 부으시더니 이 어린아이들을 나에게 보내줌으로 인해서 저기에 교만한 사람들을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성령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게 controlled by spirit. 성령에 의해서 내가 조절이 되는 그런 사람이다. 로마서 8장 8절에 그렇게 이어서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지금도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70이요 80이라도 거기에는 슬픔과 수고, 이것은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육신의 이 삶은 거기에는 이 슬픔과 수고밖에 없어요. 근데 전도서에도 보면 헛되고 시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거기에 전도서에 거기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복이라고 할 때 거기에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같은 삶은 그것은 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도 복되고 모든 사람과 즐겁게 사는 것도 복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다 복된 것인 것을 우리에게 전도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히브리 11장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쭉 그 선진들을 나열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서 자신을 다 희생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부로 만약에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라 하면은 절대로 육신적으로는 이 본문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러한 기쁨을 맛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침대에서 조용히 묵상을 하다가 일어날 때가 참 많아요. 3시쯤 됐는데 또 잠자는데 왜 잠이 이렇게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뒤척지척하다가 그냥 필름을 딱 끊고 그냥 자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잠이 들면 좋은데 말씀이 계속 또 어떤 때는 떠올라서 한 6시까지 그냥 계속 그냥 침대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또 지내는 경우가 있어요. 매일은 아니지만. 근데 그게 성경에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다가 침대에서 피식피식 웃어요. 저 혼자. 말씀이 떠올라서. 이 말씀도 그 말씀 중에 하나예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 이 말씀 제가 어떻게 외우겠어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 맞아. 믿음으로 기뻐해야 되고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데살로니가 그 5장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바로 구약의 말씀들로 영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들인데 그냥 그 말씀이 그냥 저를 웃겨. 거기에서 마음속에 희열이 있는 거예요. 희열. 내가 세상에서 고생을 해도 우리 주님은 나를 웃겨. 아브라함과 롯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서로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제 안 되겠다. 여기는 세상 사람이 사는 그런 땅인데 여기에서 너희 목자하고 우리 목자하고 싸우면 되겠냐? 아브라함이 제안했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래 롯이 말씀하시면 들어야지 하고서 또 아브라함 말은 잘 듣거든요. 그냥 이렇게 탁 쳐다보니까 그냥 저기서 아주 물이 넉넉하고 그 아주 좋은 땅이 있어요. 보니까 소돔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함께하니까 좌로나 우로나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육신적인 사람은요 눈으로 판단을 해. 그러니까 소돔을 택했네. 그러더니 그 소돔에 내려갔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괴롭게 해? 그래 하나님의 천사가 임했을 때 영접은 해요. 계속 아브라함을 생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아. 맨날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는 하는데 겉으로 들은 사람은 꼭 롯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다를 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돼요. 직접. 이게 아브라함이 쫓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갖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롯은 결과적으로 그 사위가 농담으로 여겨. 그리고 딸들도 손을 잡고 그 비처럼 내리는 그런 그 심판의 그런 속에서 끌어내신 이 천사들인데 그 어머니는 또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기둥이 돼버려. 그뿐이야. 그 집안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 그 딸들이 아버지를 유혹해서 술을 먹이고 결국은 모압과 암몬 족속 오늘날도 있잖아요. 모압, 암몬. 세상 사람들이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더니 처음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거기에 우리 집에서 길리운 바로 이 사람이 나의 후손이 될 거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놈아. 내가 너한테 말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예 하고 다시 정신이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 내가 40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겠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날짜가 바로 내가 내 말 언약대로 너에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내가 한번 말한 것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의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믿은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창세기 15장 6절이잖아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저 하늘을 보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를 보라. 저 바닷가의 모래같이. 저렇게 내 자손이 많게 번성케 하리라. 창세기에서 나온 하나님의 복은요. 번성이에요. 번성. 한마디로. 복은. 오늘 얼마나 요새 집에 결혼도 안 하고 자손 안 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벌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계속 번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100세나 돼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웃다, 기쁘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리고 실제 눈에 보이는 그 이삭 기쁨의 아들을 그 가슴에 안겨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것이 시편 128편에 나오는 너희 아내는 상에 앉은 그리고 자식들은 포도나무 같다는 이 시편 128편을 보면 자손에 대한 복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런데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가정이 복이 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아브라함. 처음에는 의심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잘못 나갔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영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서 이제는 족장의 아버지가 아니라 온 천하 만민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 이 세상의 구원을 받는 모든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야.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영적으로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뻐하는 거야. 우리가 이 교회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뻐하는 거야. 너희는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야.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딱 쥐고 계셔.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차지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너희를 기르는 그런 영적 자녀들이다. 그래도 어떠한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어떤 모든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한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 4장 4절.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빌립보 4장 4절입니다.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영적인 기쁨으로 성령 안에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신 것처럼 동방박사의 기쁨처럼 목자들의 기쁨처럼 우리들이 항상 기뻐하는 그 어떤 생활로 이 모든 세상을 이겨나갑시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